여러분 교회를 잘 알죠?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교회지 뭐. 에클레시아 그랬어요. 교회.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하나님의 성도의 무리. 교회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일을 대신할 유일한 공동체를 만든 것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지상에는 뭐 청와대도 있고 국회의사당도 있고 대학 캠퍼스도 있고 기업체에 본사 건물도 있고 세상 사람 볼 때는 다양한 곳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관심 있고 사랑하고 함께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를 향하여 에베소 1장 22절 23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셔요? 여러분 진짜 교육을 잘 받은 것 같아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목사님도 교회 머리가 아니셔요. 장로님도 아니셔요. 권사님, 집사님도 아니셔요. 교회 학교도 아니셔요. 목사님도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장로님도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 통치자, 다스리는 자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신 교회.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이 모인 게 교회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우리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예요. 건물은 또 지을 수 있고 또 옮겨질 수도 있고 또 크게 만들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돈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식 많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시험 잘 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도가 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아멘. 그런데 우리가 교회인데 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하냐면 세상 어떤 것도 나의 몸이다 이런 적 없어요. 내가 피 흘려서 세웠다 이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불신자 볼 때는 막 청와대가 대단해 보이고 막 국회의사당이 대단해 보이고 대학 캠퍼스가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시골의 조그마한 교회도 가장 귀하고 관심 있게 보고 지키시는 곳이 어디라고?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을 아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정말로 알고 믿는 사람은 반드시 뭘 알아야 되느냐? 교회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모르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이 세상 어디 가도 교회만 하나님 보실 때 교회만큼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교회만큼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지체가 된 것입니다. 아멘. 제가요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에 있을 때에 어떤 기독교 지도자 모임이 서울에 있어서 저보고 하도 오라 해서 제가 갔거든요.
근데 그분이 서울시장으로 인사하러 나왔더라고요. 인사로 나오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저는 서울시장 이명박보다 장로 이명박이라는 직분을 더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몰라 저는. 그분이 나는 장로 이명박이가 훨씬 더 영광스럽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그분이 신앙 개인적으로 몰라요. 정치도 잘 몰라요. 그런데 장로님이 되셨다는 게 자기는 너무 일생에 영광스럽대. 왜? 그리스도께서 필요가 없으산 교회 공동체의 충성스러운 직분을 맡았다는 게 너무너무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장로님도, 권사님, 안수지사님, 어떤 분들도,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꼭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세상의 어떤 직분보다 수원 영락교회 때로는 장로로서, 안수 집사로서, 권사로서, 서리 집사로서, 교사로서, 찬양대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섬길 수 있다는 게 너무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고 행복합니다. 이 마음과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아멘. 아이고 뭐 교회 가니까 뭐 심심하게 집사도 주고 뭐 장로 권사도 주대 그건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혹 잘못 봐서 그렇게 볼 수 있는지 몰라도 모든 직분은 하나님이 허락이 없으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셨다는 걸 꼭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으로 알고 충성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보좌를 부리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 여러분 성경 계시록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세운 게 뭐가 있는가? 하나도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는 그러면 무슨 일을 하느냐? 예수님이 안 보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까지 대신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 정치인이나 기업이나 학자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 교회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대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대학 선교에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직장인이 직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성도들이 가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학교가 영혼을 구원하고 정치인이 구원하고 회사가 구원한다 하지 않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지구를 돌리시고 계시는 이유가 뭐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되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지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어떻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지구를 지금도 돌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주 목적이 뭐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잘 사는 거 좋고 높은 자리 갖고 인기 있는 거 다 좋지만 이 땅을 떠날 때는 빈손 들고 갑니다. 하나도 가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박사라도 지식을 안 가져갑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집도 안 가져가고요. 아무리 예쁘고 건강하고 키 크고 잘생겨도 안 가져갑니다. 해골만 가져갑니다. 빈손 들고 갑니다. 갈 때 예수 믿는 믿음만 가지고 가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유일한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정치인들에게 안 맡기고 기업인들에게 안 맡기고 부족하고 못 알아 보이지만 믿음의 비밀 가진 하나님의 백성에게 맡기셨어요. 저도 이렇게 전도하면서 많이 봤는데요. 말 잘한다고 전도되는 거 아니에요. 똑똑하다고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친절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수원 영락교회 지체로 사명자로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한다.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일이고 축복된 일이에요. 이미 여러분은 최고의 축복을 사실은 받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받았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피로 갑죽산 교회의 중직을 맡아서 하나님 일에 섬길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다. 최고 복입니다. 아멘. 뭘 먹을까 뭐 입을까 염려하지만 여러분 얼굴 보니까 굶고 온 것 같지는 않아요. 굶고 온 것. 그만하면 잘 드신 것 같아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의 너무너무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복음 전하는 것이. 이 세상의 임금이 어제 제가 누구라고 그랬죠? 마귀라. 마귀 권세를 유일하게 깨뜨리고 이기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했을 때에 내 교회에 내가 세우리라 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귀는 정치인을 겁나하지 않습니다. 정치인을 붙들고 마귀가 일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을 보니까 정사와 권세와 세상 인류 역사를 보면요, 정치하는 많은 왕들과 권력 있는 자들을 통해서 마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김일성의, 김정의 이런 사람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감옥 보내고 불태우고 그거 다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중국의 시진핑이 딱 들어서고요,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추방당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고. 하나님이 성령이 믿는 사람 핍박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를 불태우십니까? 아니에요. 마귀 역사예요. 일제시대 때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핍박을 했어요. 신사 참배 거부한다고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고. 그거 여러분 언뜻 보면 인간이 같지만 그 배후 조정은 뭐예요?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학이, 군대가, 정치인이, 기업인이 한 번도 마귀를 이긴 적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마귀를 이기는 공동체가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머리이신 교회를 통해서 이긴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이 세상에 최고 높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선거철마다 교회 찾아오잖아요, 정치인들이. 뭐 국회의원 후보도 오고 시장 후보도 오고 뭐 어떤 사람은 대통령 후보도 오고. 그냥 우리 교인한테 물어요. 그분들이 오면은 내가 기도 받을까, 내가 기도해 줄까? 목사님 해 줄까? 그럼 높은 사람이 기도해 주느냐, 낮은 사람이 기도해 주냐? 높은 사람이 기도해 준대. 키가 높은 게 아니고 목사님이 굉장히 높아서가 아니고 예수 이름이 최고의 이름이기 때문에, 교회가 영적으로 최고 높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오면 다 목사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교회는
영적 권세를 가지고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유일한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지체로 공동체로 속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한 지체가 됐다는 건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학교 다닐 때는 교회는 권징이 있어야 됩니다. 책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성결을 위해서 책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배울 때는요, 교인이 이동하면은 거기에서 임명정서를 떼와야 됩니다 하고 그때 이제 배웠어요. 근데 요즘은 뭐 그런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사도 자주 다니고 하니까 다 임명정서도 못 떼고, 새로 왔습니다. 어디서 왔는데 저 서울에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등록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교인이 돼요. 옛날에는 안 받아들였어요. 이거 어디서 왔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교인이 되고 이런데, 그래서 이제 권징이라는 게 있어요. 권징. 권징 중에 여러분 수찬정지도 있고요, 근신도 있어요. 근신하세요. 수찬정지도 있고, 정직도 있어요. 면직도 있고. 근데 교회 권징 중에 최고 무서운 벌이 뭔지 아는 사람? 예? 예, 누가 얘기하셨네. 출교입니다. 출교. 출교는 당신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가세요. 이 출교를 성경에는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그랬어요. 판사는 무기징역 심하면 사형까지 선고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지옥은 안 가. 교회의 권한은 출교까지 있어요. 심심하다고 아무나 하면 안 되지만, 뭐 이단에 빠진다든가 너무 지나치게 하나님을 거역한다든가 이러면 출교까지도 있어요. 무서워요. 사실은 세상적인 법의 강제성은 없지만 교회의 권징이 최고 무서운 것입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슨 뜻이냐면 교회가 그런 정도로 세상을 향하여 권세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에 가서 막 세상을 재판하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마귀를 이기고 마귀를 쫓아내는 유일한 공동체가 왜?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아멘.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에요. 어디서든지 우리가 다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공동체 기도가 많아. 하나님은 공동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거기 함께 있겠다. 부부가 두 손 잡고 기도하면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께서 응답을 잘 주셔요. 성도가 혼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 기도도 필요하고요. 그냥 여기 구역이라고 그럽니까? 구역같이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교회가 모였을 때 뭐 주일, 수요일, 금요 기도회를 모여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걸 하나님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혼자 기도하는 거 있지만 전혀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게 많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막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공동체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임하셔서 기적을 주시고 치료함을 주시고 문제 해결을 주시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고 형통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성도가 받은 축복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 보면 뭐라고요? 우리가 빛 대신 주님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 아주 인기 있는 탤런트하고 사귀는 사람이 있어요? 네? 아니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과 단짝같이 친구같이 사귀는 분이 계셔요? 어깨 빡 주고 나 무슨 탤런트 스포츠맨 아주 인기 있는 스타 스포츠맨 하고 사귀면서 나 그거 내 친구야 내 친구.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는 자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어보니까요 세상에 어떤 게 부러운 게 하나도 없더라고. 우리 아버지는요 농부였어요. 배경도 없지. 저는 이 목사님 볼 때마다 부러운 게 많아요. 얼마나 키도 멋지고 다 몸도 다 멋지고 다 아는 것도 많으셔. 마음도 좀 숨기는 것도 많고. 저는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키도 크다가 말아버렸지. 머리카락도 있다가 없어져 버렸지. 아는 것도 별로 없지. 부모님도 뭐 순수하게는 하셨지만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지. 이런 못난 사람이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과 사귐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거기다 더불어 예수님 전하게 되고 기도하고 응답받게 되고 또 권세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어떤 사람 귀신도 떠나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제게만 주셨겠어요? 우리 모두에게. 성경에는 목사가 기도하면 귀신이 떠난다. 내 생각에는 없어. 누구든지 믿는 자가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속했다는 건 얼마나 놀랍고 큰 축복인지 몰라. 이게 생각만 하더라도 너무 감사하고 감개한 거예요.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사람이 모여서 우리 교회 하자 해서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부흥되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그 주권은 누가 가지고 계신다? 예수님이 계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쓰임 받는 거죠. 아멘. 우리가 여러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악한 데 쓰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데는 선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 있고 최고 영광스럽게 쓰임 받는 것이 복음 전하는데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쓰임 받는다는 게 최고 영광스러운 복이에요. 교회 와서만 일하라 이런 뜻 아니에요, 여러분. 다 우리가 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게 가장 영광스러운 데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는 아무리 해도 뭐 봉급도 안 주고 헌금하고 헌신만 하고 우리만 부려먹고 나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은사 주셔서 피로 갑절한 교회를 섬기게 한 것이 최고 영광스러운 복이라니까요. 그래서 목사는 직업을 가지지 않고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서 목회자가 편안히 생활하면서 성도를 돌아보고 복음 전하고 기도해주고 이걸 하도록 해서 바울이 고린도교에 그랬죠. 하나님의 법이 그래 됐다고. 아멘. 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요, 물어봅시다. 돈 받고 하는 게 기중이에요? 돈 안 받고 하는 게 기중이에요? 크게 대답해 주세요. 돈 받고 하는 게 더 기중이에요? 돈 안 받고 하는 게 기중이에요? 네. 여러분 수원 영락교회 성도들은 진짜 아는 게 많아요. 난데 걱정했어요. 돈 받고 하는 게 더 기중하다 할까 싶어서. 돈 받는 거 좋지만 자식 키우고 자식이 야 임마 돈 내놔 이래요 안 해? 자식 키우는 게 더 중요해요? 직장에서 일하고 돈 버는 게 더 중요해요? 돈 버는 게 더 중요하다 할까 싶어서 걱정이다. 벌은 돈으로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부모 섬기고 자녀 교육하고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한 명도 누가 나쁜 소리 듣고 그게 유혹되면 안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으로 직장과 사업장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 복 주시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교회를 섬기고 복음 전하는 데 섬기고 선교하는 데 섬기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최고 영광스럽게 사용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막 꼬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맞는 거예요. 바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하고 통하는 겁니다. 거꾸로 하면 이게 자꾸 불신앙이 돼요. 그래서 피로 값주고 산 교회, 하나님은 교회만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없고 교회만큼 기뻐하는 것이 없고 교회만큼 축복하는 것이 없고, 이요. 세상 사람들은 뭐 자기들이 잘 살아서 복 받는 건 아니에요. 교회가 많은 지역이 축복이 돼요. 세상적으로도. 모든 교회를 통해서 축복이 다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불신자는 여러분 때문에 다 잘 살게 됐어요. 아멘. 목사님 저 전에서도 이상한 소리 하네.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라고 해요. 반만년. 여러분 국사를 보세요. 가야 삼국 시대 때, 고려 시대 때, 조선 시대 때요. 정말 못 살았습니다. 그런 저주가 없었어요. 특히 조선 시대는요. 종이 그래 많았어요. 양반이 적고. 너무 비참했어요. 먹고 사는 것도 비참하고. 거기다가 또 전쟁이 나면 잡혀가고 여자는 또 잡혀가고 딸 잃고. 우리나라 역사가요. 너무 비참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이 약한 날에 불쌍히 여기서 선교사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선교사 들이 한 140년 그렇잖아요. 140년 돼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열강에 들어가고 자유롭고 교회가 부흥되고 선교하는 나라는 기독교 역사에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의 머리가 좋고 뭐어서 어떻고 다 이유가 있겠죠. 제가 볼 때는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경제적 복도 주셨다. 증거가요. 북한이 남북으로 갈라질 때 북한이 더 잘 살았어요. 그거 알아요, 여러분? 저는 몰랐어요. 학교가 배울 때는 맨날 거지 같다고 그랬는데 제가 중국을 가보니까 60년대까지 북한이 더 잘 살았더라고. 중국에서 뭐 살아가지고 북한에 가지고 뭐 사오고 그랬더라고. 중국 사람들도. 북한이 훨씬 잘 살았어요. 그런데 공산주의가 되고 하나님이 없다. 총을 쏘면서 하나님 나와봐라. 인다. 교회 다 불태워버리고. 지금 세계에서 제일 거지 나라가 됐어요. 조건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것만 아니고 전 세계 보세요.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 숭배하고 귀신 새기는 모든 나라들이 거의 다 거지 나라 다 돼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든지 잘 믿었던 나라들이 전부 다 세계 선진국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어쩌다가 그러면 우연이지 다 그러면 우연이 아니에요. 필연적인 일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도 잘 살기를 원하면 자자손손이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틀림이 없어요. 물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완전한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따라오는 겁니다. 덤으로 오게 돼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교회를 없애고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러한 나라나 개인이나 단체가 안 망한 데 하나도 없어요. 로마가 다 망했어요. 로마 대단해요. 다 망했어요. 공산주의 하던 나라 다 망했어요.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 전부 다 망했어요. 일부 잘 살아도 영적인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러분, 지역에 교회가 있다는 건 최고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교회를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할 수 있다면 교회에 덕을 끼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어렵게 하면 안 돼요. 세 가지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세 가지 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마세요. 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고 막 신인 척 하다가 불려먹어 죽었잖아. 역사를 가만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만한 마다 다 하나님을 꺾습니다. 평생 하나님 은혜 받고 살려면 겸손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제일 싫어해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뭐 한다?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막 사업이 잘 되거든. 아유, 내가 사업은 하나 끝내준다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공부 잘하거든. 아이고, 내 닮아서 자식 공부는 어지간히 잘해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뭔가 잘 되거든.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아유, 그건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그럼 진짜 우리가 잘해서 그렇습니까? 한번 따져보죠. 어떤 집의 자녀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세상에서 알아주는 뭐 판검사가 되고 의사 선생님이 돼가지고 사회들도 존경받고 이러면 어떻게 해서 이리 됐습니까? 사람 물으면은 아유, 내가 열심히 해서 이리 됐습니다. 이러면 부모님 들을 때 뭐라 해요? 저 비로 몰라. 이럴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왔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고생하면서 저를 위해서 공부시킨다고 애를 써가지고 너 그렇게 헌신하고 주일 옷도 안 입으면서 이렇게 공부시켜서 제가 그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러면 부모 들을 때 아유, 귀여운 보람이 있다. 참, 그럼 참 부모 마음을 아는구나. 이럴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혹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기가 잘해가지고 뭐 잘 된 줄 알아요. 아니, 부모님이 희생 안 하시고 안 키워주시고 안 도와주시고 돈 안 주고 오래 안 입혔으면 잘날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한 명도 없지. 부모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아니고 세상에 뛰어난 사람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지. 아니, 맞아요? 너무 맞는 말해서 죄송해요. 그 자기가 잘한 줄 알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둘째, 복음을 막으면 안 돼요. 전도하든지 선교하든지 막 이유 없이 전도자를 비판하고 욕하고 막고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모든 구약은요, 예수님 오시도록 약속되어 있어요. 구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중심으로 역사가 움직입니다. 신약은 뭐냐면 예수님 오셨어요. 부활승천하시고 성령을 주셨어요. 땅끝까지를 증인되리라 하면서 복음이 증거되는 중심으로 세계 역사가 움직여 갑니다. 아멘.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한 택한 사람들을 다 구원했기까지 하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역사의 방향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딱 막는단 말은 무슨 말이 되냐면 하나님 일을 정면으로 대적한다 이 말이 돼요. 하나님보다 센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복음 전도자를 기도해 주고 섬겨주고 사랑하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경험을 많이 했어요. 냉수하러 또 상을 잃지 않는다. 소자가 누구예요? 키 작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전도자예요. 전도자.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자를 기뻐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셔요. 그건 막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선교사님이든지 복음 전도자든지 하면은 그 분에 대해서는 전혀 비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칭찬하고. 제가 성경에도 봤거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여러분 집에도요, 믿음 좋은 사람 중심으로 가정이 돌아갑니다. 지역도 교회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한번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잖아요. 그 역사를 그렇게 움직여 가셔요. 아멘. 아까 말씀드렸죠. 세 번째,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를 어렵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어렵게 하면 되겠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분 나빠하시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교회 편지하면서 네가 뭘 하든지 교회에 덕을 끼쳐라. 네가 은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에 덕이 되게 하라. 방언이 덕이 되지 않으면 절제해라. 능력이 행하는 게 덕이 안 되면 절제해라. 모든 기준이 뭐냐? 교회에 덕이 되게 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성도들이 우리를 볼 때에 덕이 된단 말은 장로님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됩니다. 얼굴만 봐도 은혜 되고 장로님 기도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저도 힘내서 기도합니다. 권사님께서 섬기는 거 보니까 너무 은혜 되고 나도 그래서 섬깁니다. 아이고 집사님 보니까 너무 마음이 이러고 약한 자를 위로하는 거 보니까 너무 해서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덕을 끼치는 거예요. 걸림이 된단 말은 성도 한 명을 댈 때 믿음이 다 떨어지네. 시험이 드네. 저 성도 때문에 교회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이게 이제 걸림이 되는 거예요. 저 집사 때문에 나 보기 싫어 죽겠다. 이러면 걸림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도 교회에 걸림이 되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꼭 하고 싶거든 회사 가서 하세요. 이 말은 또 회사 가서 하더라 이러면 안 돼요. 내 성격이 꼭 그냥 하고 싶거든. 차라리 낫지. 왜? 교회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하나님이 피로 값죽산 교회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교회를 굉장히 많이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교회가 뭔지 잘 모르면 신앙생활을 잘 못해요. 자기 성질대로 하고 자기 기분대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고 이러면 다 무너져 어렵거든. 성도가 어려우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교회는 지상에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피로 값죽산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교회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는 공동체구나. 하나님은 교회를 거니시고 계시구나. 여러분,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요, 계시록 같이 7 별을 손에 붙들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신 이가 계시는데 그건 누구라고? 7 별은 주의 사자요. 촛대는 뭐예요? 교회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주의 사자를 세워서 하셔요. 누군가는 세워야 되잖아요. 다 같이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하시는데 붙들고 하시는데 교회를 거느리고 계세요. 여러분은 안 보이지만 예수님이 수원 영락교회를 거느리고 계셔. 우리 교회도 거느리고 계셔. 저는 그거 많이 느낍니다.
교회 안에 어떤 분은 이분을 만져주시고, 어떨 때는 이분을 위로해 주시고, 어떨 때는 이분을 치료해 주시고, 어떤 분은 이분을 구원하게 하시고, 어떤 가정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마 성도들은 잘 모를지 몰라도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 교회 성도를 거니시고, 거기에 합당한 은혜를 주시고, 지켜주시고, 위로할 자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교회에 거니시고 계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2월, 12월 4일날 우리 교회도 임직해요. 임직 교육을 제가 하면서 이랬어요. 임직 대상자 중에 교수도 있고, 의사도 있고, 돈 있는 사람도 있고, 사장님도 있고, 제가 다 압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더 훌륭하고 능력 있는지 다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해도 목사가 보는 걸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건 목사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아버지가 되기 전에는 아버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장가 안 가고 나 아버지 다 한다 이런 사람 손 들어봐요 빨리. 손 들까 싶어서 걱정이 돼. 아무도 없어. 시집 가서 애기 안 낳아보면서 나 엄마 심정 다 한다 이런 사람 손 들어봐요. 시집 가서 애기를 낳아서 같이 울어보고 즐거워해보고 병원에 그냥 밤에 뛰어가보고 배고플 때 같이 꼽아보고 그래야 엄마가 이런 거구나. 딸은 아무리 부모를 사랑해도 엄마의 마음 몰라요. 사원이 아무리 훌륭해도 사장 마음 몰라요. 사장이 더 똑똑해서가 아니고 위치 때문에 그래요. 위치. 좀 죄송하지만 장로님, 안수생님, 권사님, 성도님 아무리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해도 목사만큼 사랑할 수가 없고 볼 수가 없어요. 특별히 이현정 목사님 맨날 교회 계신다더만. 난 돌아다니는데 그 교회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그리고 보는 게 그래요. 우리가 교회를 양산에 있다가 내가 부산에 있다가 양산 지어가니까 이제 방이 많이 생겼어요. 방이 많이 생겼는데 어떤 남전대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제 우리 기관 방 하나 주세요. 방 많은데. 그래서 내가 설명했어요. 당신 남전대는 당신 방만 있으면 되겠다 해서 한번 따져보자. 그러면 기관이 몇 개인가 한번 따져보자. 다 줄 수 있냐고. 줄 수 없겠는데요. 안 된다 그게. 저희 교회는요. 본당은 아브라함 홀, 그 다음 밑에는 바울 홀, 교회 디모데 홀, 요셉 홀, 무슨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아삽의 홀, 뭐 이런 식으로. 왜 그러냐? 옛날에 보니까 유년부 홀, 초등부 홀 이렇게 쉽게 놨더니 이거 우리 거야. 들어오지 마. 이거 우리 홀이야. 이렇게 하더라고. 그럼 교회가 쓸 수가 없잖아. 우리 홀이라니까. 그래서 제가 이름을 바꿔봤어요. 디모데 홀, 다윗 홀, 바울 홀. 어느 기관이든지 안 쓰는 홀에 누구든지 사용하세요. 나무이라고 아멘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안 싸우더라고. 왜? 자기 게 없으니까. 자기 기관만 주니까요. 이거 우리 거야. 우리 군세야. 우리 군안이야. 이게 뭐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모르겠어요. 자기들만 보는 거지 그게. 그럼 목사가 볼 때는 전부 다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임직하는 사람들에게. 당회하면서 제가 장로님들 말씀 많이 들어요. 직원이 하면서 부교육자 얘기들 많이 들어요. 해보니까요. 제가 모르는 거 장로님들이 세상적으로 아는 게 훨씬 많은 것도 많더라고요. 부교육자들이 저보다 훨씬 똑똑한 것도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보고 결정하는 건 제가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잘 인도받아 왔어요. 그 왜 그러느냐? 위지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그렇게 세워놨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저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건 제가 말로만 들었지 실제로 이것을 깨달은 이후 너무 교회를 소중히 여깁니다. 수원 영락교회가 소중할 뿐만 아니라 시골 교회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나니까 제가 너무 은혜되더라고.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리 조그마한 교회, 개척교회라도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교회에 덕을 끼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자자손손이 은혜와 복을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교회에 걸림이 되면 안 돼요. 정말 걸림이 되면 안 돼. 꼭 교회 평생 동안 교회에 덕을 끼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교회가 나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세워진 교회인데 세워질 때부터 어려움이 있었어요. 막 핍박이 있어서 야손이라는 사람이 보로를 받고 내고 막 바울이 다른 곳에 도망가기도 하고 가서 또 베리아 또 저 아이단까지 가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움 중에 세워진 교회인데 이 교회가 주위에 있는 아가야 지역 그리고 또 어느 지역이요? 7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마케도니아 목사님 지난번에 불가리아에 갔을 때도 그 마케도니아 일부죠?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역에 아주 소문이 나 있는 교회였어요. 시작할 때는 핍박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거 너무 소문난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이 너무 마음이 깊어서 2절이 뭐라고 그래요? 밤낮으로 감사한다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하면 이제 그 3절 4절 내용이 나오고요. 5절까지 그 다음에 7절에 가면은 왜 그렇다고요? 소문이 나 있는 교회고. 그런데 이 교회의 특징, 아주 중요한 특징 3가지가 있었어요. 뭐였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다. 영락교회도 이런 교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된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사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있었어요.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냥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 주시는 복음의 은혜와 큰 성령의 확신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 성도들은 뭐예요? 믿음의 역사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아멘. 믿음의 특징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목사님 나는 믿음이 좋은데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걸 보고 새 말로 거짓말이에요. 믿음은 반드시 역사가 따라 나오게 돼 있어요. 목사님 난 믿음이 너무 좋은데요. 더 믿으세요.
그런데 역사가 아니랍니다. 더 믿으시라니까요. 확실히 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님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셔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 계셔요. 그가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개척교회 할 때요, 이제 부끄러운 얘기 해드릴게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사람이 안 와가지고 우리 교회 옆에 부산에서는 럭키 아파트라고 그때 최고 부자가 사는 동네가 생겼어요. 제가 전도를 가려니까 기가 팍 죽는 거죠. 아유, 난 돈도 없는데 저리 다 부자고. 제가 83년도 11월 달에 결혼했거든요. 좀 오래됐죠? 왜 그리 안 돼 보여요? 아, 그때부터 막 자가용이 그때 자가용 많이 없을 텐데, 전도하러 내가 딱 가려니까 기가 팍 죽는 거라. 아니, 돈도 없는 게, 저 받겠나 싶었어. 서면 가면 지하도가 있어요. 서면 지하도. 한번 지나가는데, 시계방에 보니까 아주 멋진 시계가 있는데, 이렇게 도금을 했는데, 론진이라는 시계가 있어요. 약 40년 전에 그거 30만 원 달라야 돼요. 난 돈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그때 카드 월 10,000원씩 카드 끌어서 30만 원짜리 시계를 딱 하나 차고 왔어요, 집에. 그러니까 아내가 그거 어디서 났냐고. 그래서 내가 전도하려고 카드 끌었다 했거든.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픽 이러더라고. 억수로 기분 나쁘대. 저는 진짜였거든요. 나도 저거 하나 딱 끼면은 저 부자 사람들하고 대적해서 내가 복음 전할 수 있겠다 자신감이 딱 생겼는데 막상 껴니까 안 되더라고. 막상 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30개월 동안 아주 개고생을 하면서 그거 다 갚았어요. 전도를 하나도 못했어요. 또 서면을 지나가는데 약장수 있잖아. 뱀 갖다 놓고. 그리고 가만 듣고 있으니까 제가 좀 이상한가 봐. 그리고 굉장히 재밌어요. 뱀. 거짓말 같은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 얘기 듣다 보면요, 어디 자꾸 몸이 아픈 것 같아. 저것만 먹으면은 다 나을 것 같아. 이제 그걸 또 돈도 없는 개척교회 목사가 샀다는 거 아닙니까? 집에 떡 사왔더니 아내가 그게 또 뭔지 지나가다가 뱀장수한테 그 약 샀다니까 또 피꺼래. 여러분, 참고로 저희 아내는 길거리표를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아예 인정을 안 하는 사람인데 저는 아예 길거리표를 좋아해요. 그래가 또 너무 기분 나쁜 거 있죠. 너무 기분 나빠서 혼자 싸울 수도 없고 화내고 있다가 막 쓰레기통에 버려보세요.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서면 나갔는데 또 그 약장수가 있는 거야. 아이고 또 들었더니 얼마나 재미있는데 후회가 되는 거 있죠. 괜히 버렸다. 이걸 또 살까 말까 사면 안 되지. 그래 이제 고민하고 했는데 여기 자리를 떠야 되겠다 싶어서 오래 있으면 살 것 같아. 그 자리 또 떴어. 근데 제가 너무너무 한심한 거 있죠. 왜 한심하냐면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너는 진짜를 믿고 있는데 왜 가짜같이 말하고 다니냐?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데 사람들에게는 왜 자신감도 없이 그리 가짜같이 말하느냐? 저 사람은 가짜인데 얼마나 진짜같이 말하냐? 그래서 제가 지나가 걸어다녔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 좀 진짜같이 말하게 해주면 안 돼요? 나 예수님 좀 진짜같이 말하게 해주면 안 돼요? 네, 이렇게까지 기도했어요. 이러면 들어도 참 한심하지요. 아멘 할까 싶어서 걱정이.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시고 그 후에 제가 나이 40살 될 때에 그러니까 한 7, 8년 지났죠. 예수님을 어제 제가 잠깐 간증했지만 진짜로 알게 된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영이신 하나님이 성경대로 이 땅에 사람을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구나 하고 확신을 갖게 됐어요. 성령의 큰 확신을 딱 갖고 나니까 보이는 게 다르더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증거할 수 있고 동정녀 탄생을 증거할 수 있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 부활을 증거할 수 있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걸 증거할 수 있고 성경 말씀이 사실임을 전할 수 있고 보는 게 달라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안다는 표현들도 여러 가지로 표현을 많이 썼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피아노 치잖아요. 띵동띵동. 저도 도레미파솔은 칠 수 있어요. 근데 피아니스트는 안 그래요. 여러분 그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은 고개 좀 흔들어요, 안 흔들어요? 막 흔들면서 이랬죠. 이거 왜 이렇게 하는지 아는 사람. 1번 폼이다. 두 번째는 저래야 보기 좋다. 세 번째는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의 철학과 감정을 넣는 거다. 그 감정 넣는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피아니스트라고 하면은 띵동땡동이 아니라 피아노를 통해서 그 사람의 감정 표현이 될 수 있어야 피아니스트예요. 맞아요? 화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가 그런다고 화가 아니라 그림 속에 그 사람의 감정과 사상, 철학이 들어가 있어야 그게 화가예요. 그러면 그런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아는 것과 제가 피아노를 아는 것하고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죠. 다 지금 그랜드 피아노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의 느낌은 달라요. 예수님을 내가 정말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 예수님을 정말 성령의 큰 확신으로 믿으면 그 믿음의 역사는 다른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예요. 수원영락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중요한 건요, 세상에 뭐 하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믿는 것만큼 큰 복은 없어요.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고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의 응답이 오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전도의 열매가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키 자라는 것도 아니고 병 낫는 것도 아니에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는 사람이 성숙되어 그리스도 이름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게 능력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어서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증거가 나타나고 하면은 소문이 자꾸 납니다. 야, 수원영락교회 성도들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더라. 근데 이상하지? 꼭 사람 바보 같은데 하나님이 도와주는 건 내가 알겠더라.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그래 될 수가 없어. 그게 능력입니다. 아멘. 그 자식들을 봐. 엄마 아빠는 머리 나쁜 것 같은데 자식들 보면 아니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 할렐루야. 어려움이 오는 것 같은데 그 어려움이 자꾸 축복이 돼. 옛날에는요,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아마 여기 연세 계신 분은 아시겠지만 불신자들이 교회에 시비 안 걸었어요. 왜 안 그런지 아세요? 특히 목사님한테는 아무도 안 걸었어요. 불신자들도. 왜? 교회 건드리면 큰일 난단다. 하나님 벌 준단다. 건드리면 안 된다. 아니, 그런 얘기 들어본 사람 손 들어봐요. 네, 들어보셨다는. 우리 어릴 때 그랬다니까요. 불신자도 다 목사님은 하나님이 정함한데 그럴 때도 우리나라가 있었다고. 요즘은 교회 간다고 하면 물러가라.
그 우리 책임도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빛과 소금으로 불신자를 좀 섬기고 도와주고, 또 성도들이 정말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이런 게 좀 돼야 되는데 이게 좀 안 되니까, 너 이기주의고 자기만 생각한다고 생각하고 이러니까 자꾸 이렇게 배타적이 되는 거죠.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예요. 사랑하면은 특징이 수고가 따릅니다. 할렐루야. 자식을 사랑한 엄마가 수고하죠. 남편에게 여보, 난 당신 너무 사랑하는데 난 피곤해, 일어나서 당신 라면 끓여 먹고 출근해 자기야. 이건 사랑 아니에요. 사랑해, 알았지? 사랑은 수고가 따른다니까요. 희생이 따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최고의 희생으로 그의 아들을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요. 수고가 없는 사랑은 죄송합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요즘요 114만 돌려보세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난 그거 들을 때 나 언제 봐도 진짜 사랑하냐? 기분은 미워합니다 고객님 이거보다 낫는데 확실히 믿는 건 사랑하지 않는 거지요. 현대는요 말만 사랑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카톡도 보세요. 사랑하다는데 얼마나 많이 신경. 하나님은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길 원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게 수고가 따르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은 복음을 우리가 그냥 공짜로 받았다 그래서 공짜. 하나만 알고 두 개는 몰라. 공짜 아니에요. 자식이 밥을 그냥 먹고 학교 다닐 때 그냥 하고 옷도 그냥 하고 공짜 같아 보여요? 그거 해준다고 부모님은요 코피 나도록 수고하고 일했다고요. 수고한 헌신 때문에 아이가 공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혹시라도 구원 못 받을까 싶어서 구원을 그냥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조롱받고 채찍맞고 십자가에 달리고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은혜예요. 아멘. 성도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걸 그냥 받으면 안 돼요. 최고 귀한 건 다 그냥 주신다니까. 태양도 그냥, 물도 그냥, 쌀도 그냥, 생선도 그냥. 목사님 돈 들었는데 어부한테 물어봐요. 바닷가에 가서 돈 던지고 고기 잡는 사람이 있는가? 다 공짜로 잡아. 어부가 잡은 값 가지고 오는 거 운송비 이거 포함해서 생선값이에요. 하나님은 햇빛 비를 주실 때 공짜로 줬어요? 돈 받고 줬어요? 공짜. 농부의 수고, 유통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살비의 살값을 그 값이지 하나님이 주실 때는 다 공짜예요. 다 공짜. 그러니까 공짜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중량을 돈 받으면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태양값 내고 살 사람 손 들어봐요. 물값 내고 살 사람. 목사님 생수 마시는데 생수 풀 때 그냥 퍼서 전부 다 하나님은 그냥 주시고 최고로 부은도 그냥 주셨지만 그런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걸 주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그의 아들을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은혜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피로 값주산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면 우리가 즐겁게 수고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당신은 안 해? 이러지 말고. 제가 그저께인가 이런 간증을 했어요. 어떤 부교육자가 저 섭섭하게 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섭섭하게 했습니까? 하니까 누구까지 했니? 이런 간증했지요.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제가 굉장히 깨달은 게 많아요.
왜냐하면 다 내게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섬기라고 주신 것이구나. 그러고 있으면 섬긴 후에 그 다음에는 그분의 책임이지 나는 기대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러니까 제 마음이 너무 편한 거 있죠. 부교육자에게도 배려하고 성도에게도 배려하고, 그런데 제가 배려한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보자 이러면 내가 얼마나 섭섭할게요. 얼마나 걸릴 게 많겠어요. 나는 이래줬는데 지는 안 해주고, 내가 이래줬는데 지는 안 해주고. 이걸 또 집에서 와서 내가 적용을 했어요. 우리 아내한테. 옛날엔 좀 섭섭했거든요. 속으로 나는 이랬는데 지는 안 해주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래, 하나님 배려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엔 기대하지 말자, 감사하자. 우리 자식들에게도 적용을 했어요. 감사하자 이렇게 하니까요, 제가 자유로운 거 있죠. 노예 가서도 막 섬겨도 아무것도 제가 기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맙다고 해주면 너무 감사하고, 안 해줘도 괜찮고. 제가 늘 우리 아내한테 감사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늘 고맙다고 그래요. 고맙다. 섬길 수 있어서 고맙고, 자녀 대해줘서 고맙고, 또 성도를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러면은 미워할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섭섭한 사람 있게요, 없게요?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내가 편하고 좋은 거예요. 내가 막 일이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지는 안 해주고. 그럼 내가 힘들고 시험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은 주님이 베푸라는 거, 주님의 것을 갖고 나누라는 것이군요. 그 다음에는 주님의 것을 나눴기 때문에 아무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나니까 제가 그때부터 너무 감사하게 됐어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했는데 교회는 내게 뭐 해주고, 나를 목사님은 인정해주고 안 해주고, 다른 사람은 나를 인정해주고 안 해주고, 이런 사람은 사랑으로 한 것이 아니랍니다. 제가 대표로 아멘. 그건 사랑으로 한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한 것은 하는 것으로 감사하고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아멘.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내가 건강해서 할 수 있고, 물질이 있어서 할 수 있고, 믿음 주셔서 할 수 있고, 그런 사랑의 마음 주셔서 할 수 있고, 그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너무 감사한 거지. 내가 이렇게 하는데 한번 보자, 니 하나하나 보자, 이거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 사랑을 하는 수고는 원망한다든가 따진다든가 기대하다든가 그거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면 늘 기뻐하시는 분이셔. 할렐루야. 소망에 인내가 있는 교회. 소망 아시죠? 소망 있는 사람의 특징은 기다림입니다. 인내를 합니다. 천국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천국에 갈 줄 아는 사람은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억울해도 믿음을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이 예배되었도다.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가운데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왜? 인내하게 되니까. 인내. 아멘. 방 한 칸에 사는데 이제 한 달만 있으면 40평짜리 아파트 간다. 소망이 있으면 어려워도 한 달 견뎌야 안 견뎌요? 에? 비가 오는 집이라도 견딥니다. 참자. 얘들아, 한 달만 있으면 우리 집 생겨. 가. 그럼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피 새는데 단칸방에 사는데 평생 이렇게 산다. 희망이 없다. 얘들아 모여라 같이 죽자. 희망이 없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자살하는 사람이 돈 없어서 하지 않습니다. 왜 하는지 아세요? 희망이 없어서 합니다. 킬케고르라는 사람 알죠? 죽음에 이르는 병. 그건 암이 아닙니다. 가난이 아닙니다. 절망입니다. 인간이 절망하면 그때부터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제가요, 어떤 분을 여러 번 봤는데 이 다 맞는지는 모르지만 암 걸린 분이 계시는데 어떤 분은 3개월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은 3개월, 3년도 더 사는 사람 많더라고. 근데 3개월 선고받은 사람이 절망하고 지고 근데 3개월 안 가더라고. 2달 만에 돌아가시면 많더라고. 그럼 내가 야, 이게 정말 다르구나.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암 환자에게 그러잖아요. 친구가 되세요. 싸우지 말고 친구가 되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인내 있는 성도라 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 환난도 핍박도 억울한 것도 어려움도 다 주님, 내가 구원받고 주님 억울한 거 생각하면 이것도 참고 주님의 나라에서 상급받고 위로받을 거 생각하니까 감사합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인내가 따라오게 돼요.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전적에 너 교회에 소문이 나 있더라. 어떤 소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라고 소문났다. 우리 수원 영락교회도 지금까지도 소문난 교회인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더 수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 세계 수원 영락교회 성도들 믿음의 역사가 있고 그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얼굴이고 모든 일을 보니까 사랑이 넘쳐서 너무 편안하고 좋고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위로하고 그런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소문이다. 할렐루야. 수원 영락교회 아름다운 소문이 수원 대한민국 세계에 퍼져가는 그런 소문난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3번 부르짖고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